정을 통해 들어오는 공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오리온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이미지를 아주 좋게 만든 단어가 이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이라는 이 좋은 단어가 초코파이랑 연결되니까 초코파이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이 좋은 것이지만요, 냉혹한 전쟁의 세계에서는 이 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특징이 있는 장수들을 상대하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장수라면 뭐하기 쉽다? 쉽게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죽이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장수는 포로로 잡기 쉽고요. 화를 잘 내는 장수는 화를 돋구며 그 화를 못 이겨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아주 천명결백한 이런 장수는 뭔가 흠집을 내면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이 참 인상적인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장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백성을 괴롭히면 못 견디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 전쟁이란 것은 잔인하죠. 이렇게 사람의 어떤 장점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점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이 많은 것은 참 좋은 건데요. 정이 많은 것을 통해서 사탄이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얻었던 이 여호사밧에게 지금 선지자가 어떤 잘못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의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 어떤 악한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굴까요? 역대하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 우리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여호사밧이 누구와 사돈을 맺었다?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하니까 생각나는 선지자 누구죠?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가 생각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 역군으로 시작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 무슨 보암인데?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반역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조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북이스라엘에는 이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그 반역을 통해서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오물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넘어가는데 그 오물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왕이 되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연한기상 16장 31절과 33절에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은 정말 바알을 섬기는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바알을 너무 섬겨서 바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이전의 모든 왕보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왜 이런 악한 아합과 사돈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먼저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왕들은 정략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왕가끼리 혼인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죠? 두 글자? 그렇죠.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울 때 아주 멋있는 말 했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긴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언제 넘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라는 주요 요충지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요새를 쌓았죠. 그러자 두려움에 어느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그 위에 아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아람 왕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걸 막아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의 삶 속에 북이스라엘을 통한 이런 긴장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이런 결정을 한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시면요. 18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안정이 돼서 여호사밧은 요새를 쌓았고요. 그리고 군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양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지면 이 남유다가 부담스러운 첫 번째 나라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유다 쪽에서 봐도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봐도 남유다와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혼인관계를 맺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자세히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보다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 아합은 이 여호사밧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죠. 2절을 이어서 보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했죠. 왜 했겠습니까? 사돈이니까? 그렇죠. 사돈이니까 대접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몬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말씀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 내려오니까 여호사밧 왕과 시종을 위해서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해서 잘 대접한 다음에 대접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싸우러 가자? 길르앗 라몬 치러 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길르앗 라몬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보시면
저기 아람 밑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오른쪽에 길앗 아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 저 밑에 있는 유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봐서는 굳이 저곳을 점령하러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래 이 땅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찾으러 갈 필요가 있는 땅이지만 남유다 입장에서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길앗 라몬을 치러 가는 이 전쟁에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될 거라고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있는 데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저 선지자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해놓고 나서 속으로는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진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열왕기상 22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선지자가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것이 찜찜했는지 자신은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만 왕의 복장을 입히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모든 병사들이 왕만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때 죽을 뻔합니다. 근데 죽을 뻔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겨우 살아나고요. 아합은 왕의 복장을 안 했는데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시면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여호사밧의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모든 걸 살펴보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정략적인 정치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여호사밧 마음속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1, 2, 3번 정리했는데요. 1. 뭡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죠. 2. 예. 아까 보니까 길앗 라몬 치러 가기 전에 그 아합이 잔치를 딱 배설해가지고 여호사밧 기분을 좋게 하고 여호사밧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호사밧의 인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인정에 이끌려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 길앗 라몬 전쟁을 치러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라고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이 아합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을 오늘 현대인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면 여호사밧은 이런 사람이에요.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 혹시 우리 샘물교회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 누구죠? 누굽니까? 막 이 사람만 가면 막 좀 주변이 막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조금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도 막 그 에너지를 막 이렇게 없이 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예?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사밭이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근데 이 장점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역대하 19장 2절로 가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죄죠. 그쵸? 근데 정이 많으니까 돕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 죄죠. 그런데 정이 많으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이 많은 이 여호사밧의 이 장점이 죄악의 흐름을 타니까 지금 큰 사탄의 계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이 죄악의 흐름에 빠져드는 것도 모르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개구리를 천천히 물에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고 들었습니까? 불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그 물에 데워져 가지고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 물을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가 이제 그 따뜻한 물인 줄 알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뜨거워져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구리를 놓고 불을 데우면 조금 뜨거워질 때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당 0.02도씩 2시간 반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처음에 너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게 따뜻한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다가 그렇게 죽는 실험이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서히 데워 죽는 개구리처럼 여호사밧은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흐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승리의 비결을 알고 그 승리를 지켜내고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분명히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악의 흐름 속에서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고 살아가다 보면 정이 많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우리의 자질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타협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그 사돈을 맺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돈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정치적인 평화가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만 사이좋게 지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아들까지 사이좋게 지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많은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재물을 주고 성읍을 주고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하죠? 모든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지 역대하 2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역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 요람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동생들 살려뒀다가는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평화는 유지됐을지 모르지만 남유다는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눈앞에 정치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떤 평화를 내어버렸습니까? 영적인 평화를 내어버렸습니다. 유다 내부의 영적인 평화가 무너지자 무엇이 무너졌죠? 모든 평화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죄와 타협하면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죄악이 들어오는 틈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데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미숙해도 죄를 짓는 결정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조금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을 통한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사람의 인정보다 영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영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나무 치기를 권하는 이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어디에 민감하냐면 자기를 지켜 세우는 아합에 민감하지 영적 흐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대접을 잘해주고 여호사밧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지켜 세워주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으리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진노를 내리실 거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 정도 경고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경고를 받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또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서 뭔가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지금 상태를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어떠냐면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하시아와 만나서 교제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거기에 대한 굉장한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교제하기를 원하고
누구로부터 오는 인정도 필요하고 또 왕으로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또 왕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누군가와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아하시아와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당시 잘생긴 청년이었던 요셉이 아줌마였던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당연했을까요? 당연히 그냥 막 진절쳐 도망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일찍 누구를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꺼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좋았을까요? 안 지고 싶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면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도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든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깨트려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감흥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살아가다가 좀 가까운 사람에게 사탄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참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CCC를 창설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할 때 사모님이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럴 때 직접 말은 못하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면전에다 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정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야 될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감정과 뿌리 깊은 내면의 욕구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존중을 해야 한다는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도 죄악의 흐름을 만나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기억도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으로 기억을 해석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의 감정과 기억도 죄악의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통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감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을 통한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자와의 교제를 통해 내가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는 아합 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도 계속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합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여호사밧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아합의 딸을 데려왔겠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데려와가지고 그 며느리를 나름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 선한 왕 여호사밧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요람은 여호사밧 아들이고 그리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라의 남편입니다. 이 요람이 지금 동생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한 명이 들어오고 나서 아달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유다 왕들과 유다 나라 전체가 아합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시아는 누구냐면 요람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이 아시아가 요람을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합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한 명이 지금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 요람뿐만 아니라 아들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합의 영향력을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씨앗이 심겨질 때는 잘 모르는데요.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더라도 씨앗이 열매 맺기 전에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선한 일을 할 때 참 잘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정이 많은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악한 것을 끊어내야 될 때 정 때문에 못 끊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의 한 가정이 가족들끼리 음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처방은 뭐냐면 그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향력이 교회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교회 밖의 기준과 교회 안의 기준을 달리 말씀하는데 교회 밖의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기준 우리 청년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악한 자와 교제를 통해 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죄 짓는 사람들과 교제를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 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고린도서 5장 11절 우리 여성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내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이 이런 죄악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는 과감히 끊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의 삶을 깊이 공유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는 그런 깊은 대상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관계는 단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이런 관계까지 가다가 그런 죄악의 흐름에 내가 끌려간다면 그 관계도 우리가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 친구 따라 어디 간다는 말이 있죠?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보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교회 간다. 예,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을 갈 때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아까 그 세상에 죄 짓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단절해야 되냐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끌려 강남으로 갈 때 나는 그 관계를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교회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올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도권이 없다고 느낄 때는 적절하게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유다 왕 중에 전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고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의 자손들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의 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장점인 그 누군가를 더 돕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 성향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을 여호사밧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은 스스로는 가장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녀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을 물려준 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주 동안 설교의 큰 주제가 승리의 비결을 알고 그 승리를 지켜내고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사밧은 승리의 비결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을 통한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 사람의 인정보다 영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셋째, 악한
악한 자와의 교제를 통해 내가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장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탄의 전략에 여호사밧이 빠져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해서 때로는 나의 장점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도 분별하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끝